12단원 책임감을 주제로 해서 김민섭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민섭 목사님은 포포친 윈도우 한국연합의 공동회장님으로 올해 같이 섬기고 계시고 국제문화예술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다 같이 손을 들어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섭 목사님, 할렐루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샬롬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리드투데이 교사로 또 같이 함께 연구하고 지원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2단원 책임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장로님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리더십으로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글로벌 리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다음 세대가 믿음에 대해 있게 꼭 성공되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리더십을 상세히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귀한 프로그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김민섭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 팀에서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사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시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수업 준비를 알려드립니다. 교사님들은 학생들 LT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리더 지침서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제12단원에 대한 수업 내용을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4에서 47페이지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 리드투데이 그룹 모임을 인도하게 될 경우에 한 주 전에 안내한 대로 리드 가이드북과 또 학생들 교재 내용들을 미리 곰곰이 보시고 준비하도록 권면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아이스 블랙으로 마음을 열면서 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할 수 있는 멘트는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1단원 그 관계에 대한 주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먼저 점검을 하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리더들은 왜 관계를 우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돕는 그런 리더를 따르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위해서 좋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까요? 그 지난과에 바로 이렇게 섬김에 대한 실천 연습을 주문을 한 바가 있죠. 리더가 될 사람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 섬겨야 할까요? 사람들은 섬기는 것은 그들의 삶에 나를 투자하고 또 그들이 성장하고 성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죠. 좋은 리더들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섬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함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의 숙제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점검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섬김을 하시고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 암송하고 묵상한 잠언 27장 17절이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 43쪽 보면은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네, 이 말씀을 잘 상고한 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제12단원 주제와 핵심 질문을 소개합니다. 자, 12단원입니다. 자, responsibility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리더십 자질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네, 여러분 책임감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교재에는 책임감이란 어떻게 표현될까요? 책임감은 땡땡을 하고 땡땡한 것을 땡땡는 땡땡이다. 자, 여기 한번 가로에 한번 넣어볼까요? 같이 시작. 책임감은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능력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단원 학습 목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 탐색을 통해서 리더에게 필요한 책임감을 알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책임감에서 자신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가이드북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이 하던 일 중 더 많은 부분을 팀 내에 능력 있는 팀원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은 책임입니다. 팀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리더에게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는 책임을 질 줄 압니다. 38쪽에 있는데 책임감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팀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뭘까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리더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은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알며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죠. 아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9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존스 맥스웰의 책임을 지는 성향에 따른 구분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리더십 역량의 성장함에 따라 맞는 책임도 역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역량이 커질수록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팀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존 맥스웰의 책임지는 성향에 따른 4가지의 종류 리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학생교재 44페이지 맨 하단부에 4가지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리더의 4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포기형입니다. 포기형. 쉽게 포기함으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피형입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 책임지지 않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일피일형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후에야 책임을 떠맡습니다. 우유부단하기도 하죠. 차일피일 미루다가 책임을 떠맡는 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차일피일형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전력질주형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고 바로 행동에 나서는 거죠. 이 전력질주형의 가장 이상형인데, 전력질주형 리더는 때로 자신의 행동 또는 팀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력질주형 리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이 네 가지 영을 거기에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포기형, 두 번째는 뭡니까? 회피형.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차일피형. 네 번째는 뭐죠? 전력질주. 네, 전력질주형입니다. 전력질주형은 중요한 교훈이죠. 그럼 성경 탐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를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학생용 교재 45페이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때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이 받은 협의에 대해서는 밑줄 좀 치시고 예수님의 답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게 되는 부분은 네모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며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죠.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죠.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판결을 하자 로마 병사들이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라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습니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런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함께 달리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똑같은 조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동안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까? 아래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심층 탐구, 묵상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을 한 다음 약속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주셨습니다. 그 대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내신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 다른 사람 대신 죽는 거라면 여러분 그걸 알고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목숨을 주어진 운명으로 살아냈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심층 탐구 묵상 질문의 1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책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또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명과 이 책임을 갖고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변명을 하고 피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결단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는 책임감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께 죄를 물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침묵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병사들의 조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견뎌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과 또는 인내하시고 견디심으로 사명을 다하신 거죠. 세 번째,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곁에 있던 강도에게 복음을 전가하신 예수님,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투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과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죽음으로써 사명과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사명은 여러분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각자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장로님, 오늘의 강의 적용점과 소그룹 트리에 대해서 리더십 훈련을 위한 노력, 결단 하나, 세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민선 목사님 목소리 기가 막히죠? 성우 출신은 아니신데 더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걸 비디오로 만든 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14시간 분량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3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사실 최고로 가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국어로 더빙을 하는 작업에 감독을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그때 성우께서 바로 우리 김민선 목사님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내시는 거예요. 김민선 목사님 성우로 가셨어도 한국의 최고의 성우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써주세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일러 바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4가지의 책임감에 관련된 유형을 이렇게 오늘 배우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포기형이거든요. 좀 실망스러운 것인데 포기는 언제 하는가? 이걸 저는 이제 오래전에 한번 들어서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덕 높은 끝에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막 하다가 오르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언제 포기하냐면 처음부터 안 하고 중간도 안 하고 마지막에 성공의 문턱에서 바로 손 한 번만 더 내밀면 그 문턱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문턱을 잡기 직전에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우리 리드 투데이 수업 받으시는 우리 리더들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소그룹 토의 내용을 제시해 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첫째, 현재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잘 해내야 된다 하는 책임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 메모를 좀 해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 없게 하는 상황, 일 이런 거는 무엇인가? 각자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문턱에서 포기를 한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동기부여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상황에 대한 정리를 미리 잘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길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메모를 해놓으세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제 각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그 그룹에서 어느 분이 리더가 돼서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어느 분께서 이거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지명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참여하실 걸로 생각하고 4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그룹으로 나누고 이게 뜰 겁니다. 클릭하는데. 네, 참가로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임감이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이 책임감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잠언 24장 12절에는 네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면 누가 네 마음을 감찰하실 것을 알겠느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잔 맥스웰이 말하는 책임을 지는 성향에 따른 4가지 리더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포기형, 회피형, 차일피일형, 전력질주형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인류의 책임을 지기 위해 엄청난 결정을 내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전력질주형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리더인가요? 저는 가끔 차일피일형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상황이 힘들어지면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민수 씨. 그런 경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력질주형 리더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책임을 지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포기형이 되기도 해요. 아주 좋은 통찰력이에요, 지혜 씨.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을 방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전력질주형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회피형 리더인 것 같아요.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인식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언 24장 12절을 읽고 암송하면서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잠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준비되셨나요? 훌륭합니다. 한 주간 매일 이 말씀을 한 번씩 암송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기쁘게 만나요. 빠이.